2020년 5월 31일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해서 한국 교회 6만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찬송하고, 교회 가서 교제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비포 코로나, BC, AC로 나누게 됩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누게 돼요. 이제는 예배당에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 성전 중심적인 신앙에서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 해서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텐트 안에 계셨어요. 성소, 지성소가 구분이 됐어요. 그것이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13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까? 성전하고 자기 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양이다, 염소다, 소다, 제물을 드리고, 또 곡식을 빻아 제물을 드리고, 없는 자는 적게, 있는 자는 많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제물에 각을 떠고, 피를 분리하고, 똥, 오줌, 내장을 다 분리하고, 이렇게 화목제, 번제, 또 희생제물, 또 화제, 소제, 온갖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히브리서에 나와요.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되신 이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번제처럼 예수님이 불에 완전히 살아내듯이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사, 산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한국 교회가 예배에 멈춤은 없었어요. 일제 신사참배에도, 공산주의 핍박에도, 민주화 시대에도 그러는데 2020년 봄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멈추어졌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자제하라, 예배드리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할 때에 어느 교회는 자동차 극장에서 예배드리듯이 드라이브스루로 예배드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맞아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이제 성전 중심적인 제사장이 옛날에 구약에서 제사 드리던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것처럼 이제 성전 중심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제 제사장 그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제도가 생겼어요. 성경적인 기반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이 성경적인 성령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경 해석이 필요한데 알았어요. 말로는 했어요. 입으로는 고백했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한 것들이 이제 성전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하면 우리는 지체돼서 손발로 모여요. 심장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발의 역할, 손의 역할, 이것이 필요한데, 이제 교회는요 모여서 어떤 장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당에만 모여서 하는 이 예배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고린도 서신에 보면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우리는 몸의 일부로서 지체가 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 전서는
3장 16절 17절에 우리 각자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창조하시는 하나님 믿어라. 매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다. 우리 인생의 끝날도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을 때 천국 가려면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세주 하나님을 믿어라.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구세주다. 심판하시는 분들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말세 지말인데 요한계시록의 때가 2000년 전에 열렸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의 깊은 곳으로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때 곧 시행돼요. 666의 표를 다 받아야 될 때가 곧 다가왔어요. 동물에는 벌써 칩이 있고 그게 뭐 생체 이식으로도 지금 뭐 스마트폰 열 때도 홍채로 열고 지문 인식으로 열고 비밀 패턴으로도 열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2000년 전에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이제 말세 지말입니다. 신천지가 벌써 뭐 천연왕국이 왔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그랬지만은 자 이제 오늘 서론이 좀 길었지만 한국교회 예배 회복, 교회 회복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제가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봤더는데요. 봉독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경천의 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지를 줄 때 희한해요.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좋은 의도로 질문 안 했어요. 배우고자 하는 의도로 질문 안 했어요.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의미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예수님의 잘못을 채잡고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오늘 한국교회에 시험하는 질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왜 이런 것을 반대하냐? 저런 것을 반대하냐?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왜 반대하냐 하는데 이 오늘 율법사처럼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논쟁에서도 이기셔서 구할 문제를 두고 그래서 그 윗부분에 나오고 22장 윗부분에 나오고 오늘 34절에서 40절에는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논쟁이 이겼는데 어떤 율법학자가 자기는 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답하십니다. 그 좋은 의도로 질문을 하지 않는데 비난하면서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논쟁하면서 불구하고 설전을 벌이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우문현답을 하셔요. 우둔한 물음에 현명한 답을 한다. 우문현답.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경천의 인을 말하십니다. 경천의 인이 뭐냐? 하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경천의 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냐? 경천의 인에서 경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마음을, 뜻을, 정성을, 온힘을 쉽게 말해서 전 존재의 모든 것을 걸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면 이것을 네 몸과 같이 살아.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지 이것을 이 땅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순교자라도 이것은 불가능해요. 왜?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될 것이 경천은 A. 경천은 하나님을 받든다. 하늘을 공경한다. 각자의 하늘이 있어요. 뭐 불교다, 천주교다, 이슬람이다, 온갖 유교다, 온갖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경천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경천에는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경천하면서 애인할 때는 이웃을 몸과 같이 누가 이웃이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 사람, 병든 사람, 이주민들, 자기의 종교의 핍박을 받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또 지구촌의 곳곳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사랑하는,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의 해석이 되겠죠. 예수님이
상 주실 때, 마지막에 상 주실 때에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합니까? 감옥에 갇힌 자, 소외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힘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 감옥에 있어서 외출의 자유를 못 얻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이거죠. 병든 자에게 찾아가라 이거예요. 또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라 이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상담해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상담해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교도소에 가서 또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라 이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줘. 그것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합니다. 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자기 갈 길 바쁘다고 하나님 믿는 일에 바쁘다고 또 경천은 잘한다고 하지만 그 경천이 실패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애인까지 안 되면 경천하고 우리는 애인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는데 예수님 앞에 한국 교회 회복의 날을 맞아서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 AC가 문제가 아닙니다. BC AC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포 코로나였을 때 예수님이 이전의 시대에서 이제 아노 도미니 AD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의 시대가 곧 끝나갑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흑사병의 시대도 르네상스 문화가 꼽혔다고 하는데 가장 천주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왔고 프랑스에서도 독일군의 침략을 받을 때에 레지스탕스 저항군이 나왔어요. 군인이 힘을 못 쓸 때에 일반 시민들이 저항군이 되고 우리는요 선교자적인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왜 짱박혀 있습니까? 왜 자꾸 숨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빛이라 했는데 빛이 자꾸 숨으면 태양이 숨으면은 어떻게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고 태양이 숨으면 어떻게 빨래를 말리고 태양이 숨어버리면 어떻게 노동자들이 일을 합니까? 어두워서 태양은 밝게 빛나야 돼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했고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청와대에도 정부에도 언론기관에도 방송에도 대학교에도 높은 데도 장악하고 낮은 자도 낮은 곳에도 가서 찾아가서 섬기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적은 교회가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가지고 주여 스마트폰 하나도 유튜브 방송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손 안에 카메라 디카 하나 쪼매는 거 디지털 카메라 갖고도 지구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의 간단한 단어라도 합쳐지면 주기도문이 되고 간단한 단어라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이 되고 아무리 천자문을 떼고 사소오경 많은 언어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남을 핍박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답답하게 하는 이제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맞아서 예수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경천하라 애인하라 경천 애인을 이루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올 한해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의 좌절과 우울만한 문제가 아니라 승리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예수님의 향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우리 언약의 교회와 굿뉴스 울산과 도서출판 굿뉴스와 샤론 배선과 에베네스를 기도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구촌의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